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죠. 제가 말씀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배열된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편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통 3일 전의 사건, 이틀 전의 사건, 하루 전의 사건, 또 뭐 조금 전의 사건, 지금의 사건, 이렇게 시간적으로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었던 사건, 저기 있었던 사건 막 뒤죽박죽으로 재편집을 한 게 26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거는 이 마태복음 26장은 적어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짜집기를 한 거구나. 뭔가를 지금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리고 싶어서 이야기들을 이쪽 저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재편집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을 읽으면 주제가 하나입니다. 십자가 그 죽음을 예고하신 그 사건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저마다의 그 신앙하는 동기를 어쩌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기록하신 책이죠. 그럼 마태가 썼는데도 성경 내용에 보면 제자인 자기 마태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26장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특별히 십자가 앞에 모여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 번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을 예고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응들 속에 여러분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의 모습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이 현재 있습니다. 이게 재밌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의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또 내지는 잘못된 해로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다를 때는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다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6장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그 중요한 사건 아래 등장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거나 신앙한다고 착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 나의 모습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바라보고 이번 사순절 보내면서 정말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그때에 한쪽에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회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지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동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밥그릇 때문이에요. 기득권 때문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시민의 수가 약 7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예루살렘 시민의 수가.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의 수가 3만 명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거의 절반이 성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세요. 가보면요, 완전히 장사치들입니다. 그 주변이 다. $1, $1 하고 따라하는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그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으로 가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다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이후로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은 들어서 익히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밥그릇까지 위협하다니 요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동기가 뭡니까? 기득권 때문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다니시다가 그분이 장로님이죠. 대통령이 되니까 제가 들은 소문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소망교회 성도가 2,000명이 늘었답니다. 전도도 안 했는데 한 사람이 장로가 대통령이 되니까 왜 성도가 2,000명이 늘어요? 그건 여러분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위협이 됐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성인, 장년 성인이면 누구든지 1년에 3번 절기를 쫓아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어디 있든지 간에 절기만 되면 뭐 6월절이든 거기시 무슨 절이든 간에 이제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순례를 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근데 멀리 열흘씩 또 내지는 길게는 한 달씩 걸어가지고 성전에 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을 몰고 왔다고 칩시다.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 제물을 이제 살피는 거죠. 살펴보니까 발에 가시도 찔리고 상처도 나고 피도 나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나가세요. 무섭니다. 열흘을 걸어서 왔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 돼요. 그러면 양을 끌고는 울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장사꾼이 옆에 붙어가 말합니다. 그거 저한테 3만 원 쳐줄 테니까, 사실 5만 원짜리인데 3만 원 쳐줄 테니까 저한테 팔고 그 돈으로 염소나 한 마리 사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나 똑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까지 열흘을 걸어왔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만 원짜리 양을 3만 원에 팝니다. 그럼 3만 원을 가졌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염소를 살려고 하는데, 그 로마의 돈을 가지고는 재물을 살 수 없는 거 당신 알면서 그 돈을 내밉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또 환치기 해야 돼요. 3만 원을 주면 한 2만 7천 원, 5천 원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겨자 먹기 식으로 염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의 수가 엄청납니다. 그 돈 다 누가 먹습니까? 장사꾼들이 먹죠? 환치기 한 돈, 재물을 사고 판 돈, 그 돈 목 좋은데 차지하려고 누구를 만납니까? 서기관들 만나서 돈 찔러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제사장 만나가지고 돈 찔러주는 거죠. 제사장은 대제사장 만나서 돈 찔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목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이런 디베이트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봤던 겁니다. 그걸 뒤엎어버리고 여기는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과 지도자 그들 깜짝 놀란 거예요. 수입이 줄겠죠? 밥그릇에 위기가 생기는 거죠? 썩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밥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자기의 유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망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 얘기 끝날 때 사실은 한 여자의 얘기는 이미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한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여자는 창녀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식사하시는 주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나무랍니다. 그 귀한 거를 어디다가 깨냐고. 그걸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따지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가만둬라. 그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경학자 말대로 이 여자는 이름이 없고 창녀라고 보여진다면 오늘날도 여자의 몸으로 살기가 그리 쉽지는 않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창녀를 한다는 것은 부모와 형제들이 없을 확률이 높고 혼자서는 누군가의 어떤 제처나 종이 되거나 몸을 파는 창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입에 풀칠하고 살려면. 그래서 이 여자는 창녀가 된 겁니다. 수많은 짐승 같은 남자들을 몸으로 받아내면서 이를 갈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래 이 더러운 수모를 다 겪고 내가 돈을 모으자. 응? 내가 돈 모아서 집 사고 내가 돈 모아서 종놈들 사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라. 그러구나.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 이 향유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만들면 어떻냐고 제자가 말을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값은 오늘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니까 5만 원으로 치면 1,500만 원이고
요즘 몸만 주어도 7만 원 준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7만 원을 따지면 2천만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이 여자의 인생에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그걸 주님의 발 앞에 깨잖아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자신의 장례라는 겁니다. 죄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옛사람이 죽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치의 환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오늘날도 종종 일어나는데 극한의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동네 의사가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시죠. 왜요? 감기 아니에요? 일단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간이 철렁 내려앉죠? 큰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다짜고짜 약 줄 알았는데 조직 검사해 봅시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봤더니 3개월도 못 사는 암 말기라는 거예요. 울면서 의사한테 매달립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너무 늦었는데. 살려달라고 의사를 붙들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얼마든지 좋으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미국에 어떤 병원에 가면 새롭게 개발된 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한 80%, 90% 성공률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한 1억 이상 들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사람이 너무 비싸네요. 못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억요? 알겠습니다. 돌아와가 집 팔고 논 팔고 재산 만들어가지고 돈 만들어서 치료받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내가 그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집문서, 땅문서, 목숨하고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목사가 나오라고 셀리더가 맨날 전화해서 귀찮게 하니까 한번 나와주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 아래서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의 장례가 아니라 옛사람인 내가 죽는 장례식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의 날은. 우리가 특세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이거 하는 겁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할 짝이 없습니까? 죽 한 그릇 먹자고 나오라는 겁니까 이거? 특세 하나면 나도 편해요. 근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추스려 보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신앙들, 그동안의 안일한 신앙들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세워보자는 나름대로 발버둥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에게도 가치가 전환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래도 찔끔이라도 눈물 한번 흘릴 만한 그런 감격이 있는 성도가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든지 말든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뭐 때문에 고난주간만 되면 자꾸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목사님이 다고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한두 번은 셀리더 수고 때문에 또 목사님 눈치 보려고 도장 찍으려고 한두 번은 나오겠지만 도저히 동기 유발이 안 돼서 새벽 기도 못 나오는 분들 한두 사람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몸을 팔아서 인생을 던져서 만든 모든 재산을 깨버릴 만한 가치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았던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오늘날 말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평생 50년, 60년 예수 믿었던 중직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름도 없던 그 천대받던 여자는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을 받고 무시당했지만 십자가 아래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기름을 부으며 장례를 준비할 때 제자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붕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붕괴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막 버럭 화를 냈다는 겁니다. 줄줄 떨어지는 기름을 손으로 받아가면 이 무슨 짓이냐고, 이게 지금 이 값진 거를 그러면서 막 버럭 화를 냈다는 그 말이에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그 여자에게 핀잔을 주죠.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사건은 또 마태복음 20장 그쯤 가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제자입니다. 어머니가 살로메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치맛바람입니다, 이게.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 하는 말이 넙죽절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가서 말한다고 되냐?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면 좀 다르죠. 그래서 밀려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 살로메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옆에서 뻘쭘히 서 있고 어머니가 절을 하면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을 한편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청탁을 하고는 살로메가 돌아가니까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버럭 화를 내면서 똑같이 그 반칙이지. 어떻게 부모까지 데려와가 청탁을 하냐. 그럼 너가 오른쪽 왼쪽 자리하면 우리는 그러면 네 밑에 가라는 거냐.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동기마저도 뭡니까? 입신양명, 출세,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쭉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얼굴을 싹 바꾸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배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사라지지 않고 겉으로 연기를 해봤자 십자가 아래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요, 어처구니가 없게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문을 꼭꼭꼭 걸어 잠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 성경에 굳이 문을 걸어 잠궜다고 할까요? 두려운 거죠. 자기도 죽을까 봐. 그래서 밀실에 모여서 베드로가 먼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우들, 이제 어떡할 거야? 말을 합니다. 뭐 할 거 있어요. 광야에 가서 다시 고기나 잡죠. 침묵이 흐릅니다. 그 밀실에서.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긴 한숨과 함께 그들은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가 먹고 살던 일에 복귀하고 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지만 그들의 동기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동기는 그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출세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주님과 그 제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혀 다르지만 동기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동기는.
제자들과 대제사장들의 동기는 비슷한 겁니다. 집 밥그릇 챙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그 기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쪽에서는 부귀영화 출세를 꿈꾸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동기가. 그리고 급기야 1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쫓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을 때 살해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살해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당연히. 그 돈주머니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상당히 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분이 왕이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3번씩이나 죽는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대로 예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그냥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절을 팔아먹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중이죠.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를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려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생각하면서 가격을 정하는데 은 30을 달아주면서 이 돈이면 되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은 30은 구약시대 노예의 몸값입니다. 몸값. 한 노예의 종놈의 몸값이에요. 은 30은. 가룟 유다가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봅니까? 종놈으로 보는 거예요.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종으로 취급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귀영화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종 취급하듯이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을 떠나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가룟 유다형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아래서는 다 들통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이 귀찮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에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40일 기도합니다. 근데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 선 사람들이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 직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과연 해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로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런 순수함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2일 동안 하는데 뭐 죽 먹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수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 이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가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5명. 참 민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이 빈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지 저는 너무 의심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됐냐 이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태도가
그냥 내 벌어먹고 살고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좋으면 되느냐 이거죠.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해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해로운 믿음이란 주님이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해로운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여러분을 야단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처절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포함될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셀 리더지만, 재직이지만, 무슨 교사지만, 여전히 자기의 출세, 부귀영화, 주님을 그렇게 자기에게 축복 주는 어떤 축복의 통로로쯤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제자들 사이에 숨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고 자기의 뭔가를 공급해주는 종쯤으로 생각하고 부리는 배반자, 가룟유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름도 없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한 여자지만 그는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 그 모진 고통이 다 자기 때문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훗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하실 때 이 여자의 삶은 더 이상 창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한 명의 사도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여자의 헌신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의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허틀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이 여자와 같은 신앙,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을 해봅시다.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는 감출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